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적 비전을 꿈꾸게 하는 미션 큐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분주함 속에서도 말씀을 청종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에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본문에 등장하는 다말의 인생이 마치 앞서 말씀드린 끝없는 밤하늘에 드리워진 어둠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으며 이 딸은 남편들의 죽음이 있었고 이 일이 반복되자 시아버지의 무관심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남겨진 채 희미한 희망조차 붙잡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38장의 배경을 얼핏 보면 야곱의 아들 유다의 개인적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장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딸은 불행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묵묵히 이어간 한 여인의 강렬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말,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고난과 마주했던 여인입니다. 본문의 다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다말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1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기서 그 후에라는 단어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그 즈음에, 그 무렵에, 당시, 바로 앞장의 사건이 있었던 그 시점, 자신의 동생을 판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판 이후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있던 곳을 떠나 지역적으로는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 나옵니다. 그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이런 상황,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시점에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를 만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선택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방황하는 사람처럼 가나안 사람과 만나 자녀를 낳습니다. 마치 이런 유다의 모습을 지적하고 그 모습에 대해서 잘못이다, 못했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일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유다 가문 가운데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 가문의 이방인 다말,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또한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주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말이 성경에 어떤 일도 한 것이 없는데 이방인인 그는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다말을 생각해 보면요, 참혹합니다. 불쌍합니다. 그의 인생이 탐탁지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사랑받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삶의 질고를 이어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결혼한 첫 번째 남편인 엘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 다말은 믿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사랑은 받지 못해도 도란도란 아이 낳고 살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고 있었던 것들, 당연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가, 친구가, 지인이, 부모가 그런 관계에서, 물질에서, 건강에서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을 이 다말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 드리워진 그림자들, 남편을 죽였다는 꼬리표가 붙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죽음이, 이 일이 다말을 평가하는, 바라보는 그런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이스라엘 풍습에 다시 한번 둘째 아들인 오난과 살아야 할 때 다말의 마음,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 심정도 헤아리지 못한 받고 아들 낳는 기능을 해야 하는 그렇게 전락해버린 인생, 어떤 한 인격체로 아닌 이런 대우밖에 못 받는 현실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말은요, 그래도 이런 대우라도 감내하고 살고자 결심했을 텐데 9절입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갈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러니까 위의 내용은요, 다말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둘째 오난 또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말은요, 이 일 속에 자신을 자책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난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많은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남들이 다 누리는 것마저도 자신에게는 사치입니다. 모든 행복이 다 끊겨버린 인생의 모습들, 상황들, 환경들, 다말, 그는요,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인생이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인생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다말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말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두 아들을 잃은 유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을 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요, 시아버지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인간의 약속이고 유일한 희망이지만 소망이 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시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렸지만 그것은 사람의 약속일 뿐이었습니다.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그런데 그 이후에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말이요,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마냥 성적으로 어떤 일을 유혹하는 장면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삶에 아무것도 없는 실패자, 삶에 아무 성공 없는 실망한 심령, 그 무너짐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 그것이 유혹해서 얻으려는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과 타협합니다. 우리의 무너짐 앞에, 실패 앞에, 실망 앞에 상황과 환경을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다말처럼 세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이 유혹의 장면, 유다의 죄, 다말의 죄를 뛰어넘는 지금의 넘어짐, 지금의 무너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다말을 그리고 유다를 보셨습니다. 끝까지 보시는 것입니다. 그의 실패한 인생의 무너짐을 보셨고 넘어짐을 보셨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감사한 것은 이 선하지 않은 유혹의 일을 선하게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으로 그의 삶이 피폐해진 실패함을 경험했고 무너짐을 경험했고 버려짐을 경험한 그에게 희망이 없을 때를 보셨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죄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를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보호하심을 봐야 하는 것이죠. 저는요, 다말의 어떤 사건, 손가락질하는 그 사건을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다말처럼 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은혜로 덮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은혜가,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말의 단순하지 않은 삶을 통해 저희의 인생 어둠과 고난을 봅니다. 잇따른 불행과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몸부림쳤던 다말의 모습을 통해 저희 또한 때때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실패와 실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를 붙드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말의 상황 속에서도 구원 역사를 이어가셨듯이 저희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험난한 인생 여정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를 붙드시고 은혜로 덮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